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렴도 사는 이 세상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과 기름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합쳐지질 않아요. 또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자리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어둠이 있는 자리는 빛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 현실을 알고 사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를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선한 일과 하나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다. 의로운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불의의 병기들인데, 그들은 한마디로 뭐냐?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런데 그 선은 빛과 어둠을 올 때 빛의 세계고, 악은 어둠 가운데 생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전혀 어둠 있는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빛의 삶을 사는 것인데, 즉 진리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어떤 겁니까?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마귀의 세력은 흑암 권세고,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둠과 세상의 주관자, 그렇게 마귀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쓴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의의 병기가 되어, 즉 하나님의 빛의 역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삶이고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즉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은 우리를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선물로 성령을 주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오전에 말하는 것처럼 전혀 어둠 있는 빛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에 있다, 즉 빛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빛의 자녀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나그네 삶입니다.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지만 이제는 소속은 하늘에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의 불가에 되어져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지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으로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맡아서 감당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서 5장 20절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의 대사라는 말이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어지면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우리가 외교관계가 성립되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사가 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미국의 대사가 와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 한국 대사가 미국에서 자고 미국에서 먹고 미국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의 명령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미국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재미교포인 성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미 대사로 왔습니다. 그가 핏줄로는 우리 재미동포였지만 그가 이 나라에서 일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좀 우호적일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일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이 하늘의 시민이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늘나라와 땅나라 사이에 우리가 대사로 땅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 땅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 뛰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도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집이나 모든 걸 100배로 받고 대신 핍박을 경험할 때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사신의 삶을 살면 핍박도 받지만 금세에도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고 금세에서 받은 것은 이 금세는 없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큰 심판의 날까지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어진 것을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이 땅은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지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나면 나중에 다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을 가지고 사신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근무 자세는 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군인 정신으로 해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임명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럼 바로 뭘 말입니까? 세상 실질적으로 남자들에게 소집영장이 나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휴직을 하고 가야 되고 개인 사정 물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그 사람의 생활의 문제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죠.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재정이 부족하면 군대에 가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집에 있을 때만 못할지 모르지만 만일 국가의 선이 많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더 잘해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재정이 부족합니까? 없으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인데. 그래서 그나라 그 일을 위해서 군 정신으로 살면 사실은 주님은 생활에 얽매지 않게 해주신다. 그래서 일찍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그나라 그 모든 것을 대해준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 빛이시죠. 빛이 함께한다. 왜?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사귐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이때 자백한다는 말은 원해 보니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달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나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전진 원죄가 있어서 시편 51편에 보면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게 원죄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 죄를 지을 수 없는 그것이 죄에 정든 인간의 육신의 삶의 출발이죠.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기 위해서 원죄도 자범죄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속주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인데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왜? 예수님이 죽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영생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근본적으로 사망에는 정죄할 죄는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원죄도 해결받고 자범죄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를 빨아가는데 세마포는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자백하면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깨달을 때마다 죄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즉 세마포를 빨듯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디서 튀어가지고 뒤에 흙이 묻습니다. 뒤에 눈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게 흙이 묻은 게 흙이 아닌 게 아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도 고의로 지는 고범죄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지는 죄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자백하면 모든 죄 살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신다. 즉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항상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살려면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을 본분이 있고 또 빛의 자녀로 살 때는 그에 합당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되어지고 고린도서 12장 3절도 성령으로 만잡은 아버지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아버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 받고 그 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니 예수님과 함께 된 후사라는 것. 왜? 가장 가까운 신앙의 공통체를 볼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로마서 8장 20절 보니까 맏아들, 히브리서 1장 6절 맏아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빛의 자는 다 그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의 동생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받으려면 본분이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거냐? 18절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땅에서 많은 이 고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땅에서 우리가 충성함도 해봐야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년은 하나님 앞에 어제의 한 하루와 같고 한 경점에 불과하다. 천년이 하루 같고 더 짧게 말하면 경점. 유대 사람들은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으로 이겼는데 그걸 4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7시, 8시, 9시가 딱 뜨면 10시로 딱 넘어가죠. 9시 59분 59초에서 딱 10시로 넘어가는 2경으로 넘어가는 그 똑딱 1초가 경점이에요. 1초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주의 날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럼 천년이 하루면 우리가 10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그럴 수도 없지만 100년은 천년의 10분의 1이니까 2.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천년이 하루면 2.4시간 144분.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10,000년만 산다고 해도 100년짜리 헌신은 비교해보면 14.4분, 10만 년이면 1.44분, 100만 년이면 0.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받는 현재 고난은 눈 깜빡할 사이 고난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계시록 3장 21절은 그런 신앙선을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빛이시고 우리 또한 성령 받아서 성령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은 어둠과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깨닫는 대로 자백함으로 정결한 삶을 유지해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뜻이 하늘의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주기도문에서 그 선한 뜻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땅의 신앙을 승리하고 장차 내세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승리의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